24강은 은밀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중에도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언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깊이 있게 관여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적지 않은 폐해를 낳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들어온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얘기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진정한 회개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정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믿게 보이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하면서 그것을 계속 합리화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갈등을 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하면서까지 갈등을 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 자기의 죄에 민감하게 하고 그 자기 죄를 자기의 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스스로 밉게 여긴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능력을 입기 이전에 우리는 대부분 이걸 꿈꾸잖아요. 우리나라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40일씩 금식 기도하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사흘만 굶어도 죽겠는데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하는 목적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금식 기도하러 간대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이 장로들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이 장로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능력을 입어가지고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40일 금식하고 이분 병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성령이 마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에 예민하게 하면서 스스로 믿게 보는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요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도 있지만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이라고 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ing로 지금 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빌립보 3장 3절이 이제 이 테마의 이 강의의 이제 제목으로 그대로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조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능력을 받고 어떻게든지 기적이 벌어지고 어떻게든지 응답이 일어나고 어떻게든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령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역사에서 어떤 집회는 그냥 웃는 집회, 계속 웃기만 하고 또 어떤 집회는 계속 우는 집회가 있고 오만때만 집회가 다 일어나는데요. 한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그런 성령 운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또 성령들은 대부분 또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치유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 권능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 권능을 주시면 도구입니다. 도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주시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뭐죠? 우리 주님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돼 있고 당연히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령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 너무 많은 양이 있지만 이 성령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했는가? 그게 가장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차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성령은 그냥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르치되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또 특별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
진리 가운데로 특별히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어떤 큰 교단에서 구원받으려면 방언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퍼졌습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받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방언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그렇게 진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방언받기 위해서 한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걸 보게 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폭탄 맞은 이후에 우리 주님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맨바닥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건 몇 시간이 가요. 좋은데요. 방언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방언으로 크게 성공한 목회자가 계신데요. 저분 한참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한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입장입니다. 그분의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방언 중에 70%는 귀신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귀신방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몇 가지 갖다 댔어요. 그 방언 받을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특별히 언제 방언 나오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기진맥진할 때 오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방언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귀신 방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언,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우리에게 방언을 할 수 없게 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겠죠. 방언 받은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방언이 있지 방언이 구원의 전제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를 보세요. 그 상황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 어떤 도구로 그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언으로 딱 아니면 뭐 병자 일어나는 역사로 딱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러하고 사도행전 3장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번도 예외 없이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전부 계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역사를 감당하신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에 이제 안전병 일으킨 사건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 공의 앞에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증언하는 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다. 성령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진리이신 성령이 끊임없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 특별히 목소리 괄괄 해가지고 그분들이 특별히 예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조심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떤 증언한 쪽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예언만 하고 한다고 얘기할 때 주님하고 길이 약간 결이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기독교식 점쟁이로 기독교식 점쟁이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해야 됩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받고 목회하라고. 여러분, 사람의 미래를, 사람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함부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느껴진다고 하면서 뭐가 느껴지는데요? 찌릿찌릿합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 제가 이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표현이 격렬하잖아요. 눈 자위가 흰 자위로 뒤집히고 몸 떨고 그다음에 눕고 뭐 땅바닥에 쓰러지고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래요. 뭔가 신비한 거지. 뭔가 찌릿찌릿한 거지. 성령의 역사입니까? 제가 앞만 봐도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성령의 역사랍니다. 뭔가 찌릿찌릿하거든. 평상시에 안 하던 뭔가 오고 뭔가 느낌이 오고 뭔가 그런 것처럼 보이고 지금 마지막 때에 사단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찌릿찌릿하고 감동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방향성을 두고 우리를 끌고 간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을 빼고 이 권능과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끝을 다른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조금 연구해 보시면 전 세계에 일어났던 성령운동의 대부분 출발점이 어디냐? 가톨릭이에요. 저기에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성령운동을 끌고 갔습니다. 성령운동 전체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운동도 올바른 방향으로 잡게 된다면 그 성령운동이 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운동이라고 하면 주님이 쓰신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복음과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그 기도 많이 한 것이 오히려 정말 주의 복음에 도움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령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경 전체에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에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길을 놓쳐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대표적인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분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진짜로 유명한 치유운동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외계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외계인. 그렇게 대표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이 외계인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고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정확하게 아들을 100%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천만의 말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분이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우리 삼위일체의 어떤 아주 깊은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는 저희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를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회라고 얘기했대요. 예수회. 야, 비난을 해도 조금 말고 비난해야지. 예수님 얘기한다고 예수회입니까? 예수회는 저 가톨릭에 소속돼 있는 그분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예수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성령 얘기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시간에 모든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자꾸 빠져나오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초점이고 실제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의 성령의 역사에 뒷받침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만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단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어떤 비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든지 해외에서는 이미 제가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복음 앞에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확인하시고 가는 길을 확인하신다 그러면 여러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